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저희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평탄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것을 피해서 광야에 가 있을 때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답은 하나, 오직 주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다툴 때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와 싸우는 사람들과 싸워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들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창을 빼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아주소서. 나는 내 구원이다 하고 내 영혼에게 말씀하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당황해 물러나게 하소서.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들을 쫓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소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그물을 쳐놓았고 이유 없이 내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구멍을 파놓았습니다. 파멸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소서.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그들이 잡히고 바로 그 파멸에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 그러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모든 뼈들이 오 여호와여 힘겨워하는 약한 사람들을 구해내시고 돈도 힘도 없는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에게서 구해내시니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캐묻습니다.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를 낮추었고 내 기도가 응답 없이 내 가슴에 되돌아왔을 때 그가 내 친구나 형제인 양 내 어머니를 위해 통곡하듯 고개를 떨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하자 그들은 모여서 기뻐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여들어 나를 공격하며 끊임없이 나를 찢습니다. 그들은 잔치상에서 조롱하는 위선자들과 함께 나를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시고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 사자들에게서 구해주소서.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백성들 가운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기껏 베푼 선이 악으로 돌아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 나를 쫓는 자, 내 생명을 찾는 자,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큰 잘못을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그물을 쳐놓았고 이유 없이 내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구멍을 파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가 처한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악감정을 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복수를 다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 보복을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야친구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주변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사라진다면 나는
평안할 수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그 사람이 사라져도 또 다른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려운 고난이 지나면 영원히 고난을 만나지 않을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반응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은 거짓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의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시인이 그들의 행동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고 그들을 위해 통곡하며 아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시인이 고통을 당할 때 기뻐했고 공격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은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백성들 가운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시인은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가 본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새아친구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악인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한 것처럼 선을 악으로 갚고 폭력을 행한다면 결국 우리는 또 한 명의 악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 장차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로운 길을 걷고 의로운 판단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악과 싸우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로운 선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